우리 교회는 1953년 교회가 창립된 이래 오늘 이 순간까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대사의 경랑기와 더불어서 교회로서의 진실한 사명과 또 신앙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희망의 등불을 밝혀왔습니다. 가만히 지난 세월 우리 교회의 역사를 어떤 자료들과 서류들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지켜오신 신앙의 많은 선조들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헌신과 섬김의 바탕 위에 오늘 우리 성직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앞선 세대가 67년이라고 하는 유구한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 교회를 물려주셨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지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발판 삼고 계승하고 발전함으로써 다음 세대에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존귀한 교회를 물려주어야 할 영적인 사명과 책임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펼쳐질 2020년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욱더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내면적으로는 더 깊은 영적인 성숙함과 더불어서 또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부흥의 운동이 또 특별히 신앙의 정결 운동이 마치 들에서 불이 번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불어서 가장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그런 중에서도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 성지교회 안에서 함께 이 신앙의 길을 가고 이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가족처럼 한 식구처럼 매 순간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목회자로서 가장 큰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 자신을 비롯해서 또 동역자들인 우리 목사님들과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의 중직들 모든 어르신들에부터 저 어린아이들이 이르기까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이 하나의 이 울타리 안에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거룩한 끈으로 연결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오늘을 행복하게, 정말 내 신앙에 참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이 가득한 그런 교회에 함께 세워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해보시죠. 함께 세워가는 어떤 교회? 행복한 교회.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큰 은혜와 또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 행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4절부터 47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어쩌면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하나의 모델링과 같은 그런 이상적 교회. 그런데 이것이 꿈으로만 이어지고 우리의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 교회가 이루어졌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지향하고 있는 교회의 이상적 모습에 대해서, 이상향에 대해서, 아니 그것은 그저 우리가 바라는 소망 중에 하나겠지. 그게 아니라 그것도 이미 2000년 전에 교회가 탄생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이런 교회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이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음을 역사 속에, 말씀 속에 증거로 남겨주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찾아가고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재산과 소유를 팔았다,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떡을 떼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였다. 정말 상상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교회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속에서 가장 은혜 받은 것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아멘.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이게 도대체 뭘까? 로프팅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둘리톨 선생 항해기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이 둘리톨이라고 하는 선생님은 동물의 말을 할 줄도 알고 동물의 말을 알아들을 줄도 알아요. 동물학자예요. 의학 박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분이 이 둘리톨 선생 항해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아픈 물고기들을 치료하려면 물에다가 귀를 대고 그 물고기들의 말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들이 들려주는 그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까요. 천양희 씨라고 하는 그 여류 시인이 책, 그 시의 숲을 거닐다 라고 하는 책을, 시집을 보면은 거기서 천양희 씨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읽으려고 그 사람들의 가슴에다가 귀를 대요.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 아픔을 달래주는 거죠. 시인이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앓고 있는, 알아주는 환자가 되어주는 것이고, 시인은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사람의 투병기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의 작품으로서
그리고 시인이 자기의 감성, 자기의 사상, 자기의 철학, 자기의 인생을 노래하기 이전에 자기가 쓰는 시는, 자기가 쓰는 글은 자기를 위한 존재의 글이 아니라 여러분 누군가가 특별히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얘기고, 그 사람들이 나의 글을 통해서 자기의 이 질병들을, 이 아픔들을 극복해 나가는 투병기가 되는, 그러니까 글 자체로서의 어떤 힘, 글 자체로서의 어떤 치유의 은혜, 치유의 그런 은총이 여러분 이 말씀, 이 시 속에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삶의 희망을 또 기쁨을 나눠주기 위한 희망의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일까?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함께 질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교회란 마치 아픈 물고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물에다가 귀를 대고 그리고 그 물고기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처럼, 문학을 하는 시인들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기 위하여 그 사람의 가슴에 아주 깊은 곳에 마음의 귀를 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이 모두가 천사들만 모여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선한 사람들, 모두가 곱고 모두가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아주 선한 사람들만이 모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처 속에서 힘겨워하고, 때로는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러분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놓쳐버렸던 것들이 다시 찾아지고, 그리고 주저앉았던 것들이 다시 일어서게 하는, 어쩌면 신비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 나의 힘이나 사람의 힘이나 세상의 그 힘을 초월해 있는 어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돕는 것, 어떤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들려주시는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같이 해보실까요? 진심이 담긴 사랑의 교제. 아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때 여러분 비로소 그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우리 성지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이제 교회 예배 드리실 때 대표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꼭 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우리 성지교회는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어쩌면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분 늘 고백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고 늘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지향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인데, 사실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가는 것,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셔서 어릴 때부터 늘 교회에서 자라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살고 교회에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이 평생, 벌써 60이 넘으셨는데 평생 교회, 또 그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어릴 때부터 늘 교회 하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분은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를 해.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그래. 교회는 싸우는 곳이래. 당연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래. 교회는 원래 싸우는 곳이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또 그런 얘기도 들려줘요. 교회 처음 부임하셔가지고 교인들 보고, 아이고, 여기 늑대가 가득 찼네. 그러더니 아주 늑대가 가득 찼대. 너도 늑대, 이 사람도 늑대, 저도 늑대.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세요. 저는 사꾼 목자입니다. 그러시더래. 이 사꾼 목자하고 늑대가 만났으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아유, 사꾼 목자가 그래도 저 정도면 괜찮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성도들이 잘못하면 아유, 늑대가 뭐 저 정도면 괜찮지 뭐, 그렇게 이해를 하래요. 인사하십니다. 아유, 당신은 늑대군요. 자, 시작. 네. 사꾼 목사가 뭐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뭐.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풍성한 교회가 우리는 늘 그렇게 기대하고 늘 그렇게 가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절실하게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갖고 가야 되는지 모른다는 얘기지. 아동문학가인 안성진 목사님의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이 안 목사님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목사님,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제 은퇴 다 하셨는데 평생 살아오시면서 어느 때가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곰곰이 생각하시더니, 저는 6.25 전쟁 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 죽을 고비도 수차례나 넘겼다고 하지요. 대구로 피난을 내려가셔서 그저 살 곳이 없었는데, 그때 피난민들을 위해서 허름한 천막들을 그냥 하니까 그 속에서 그냥 서로 몇 가정들이 그렇게 그냥 엉켜서 살고 있는데,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그래서 아침만 되면 그 7, 8명의 가족들이 다 나가서 식량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가 되면 그저 그 고사리 같은 손에 뭐 이 손 저 손에 형제들이 그저 나달, 이삭들 그렇게 가지고, 그럼 그거 다 모아서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거기에서 돌도 골라내야 되지만 왜 그렇게 쥐똥이 많은지, 쥐똥이. 그래서 그거 다 골라내고, 그리고 나서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죽을 끓인대. 그래 7, 8명의 형제들이 다 둘러앉아서 여러분 그걸 숟가락 가지고 이제 퍼먹는데, 근데 이 안 목사님의 얘기는 자기는 그때 그 형님이 찬물을 한 바가지 막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그리고 동생들을 향해서 그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떠줬던, 많이 먹으라고, 배고프지 그러면서. 그때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그냥 살아있는 것, 자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일어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배는 고프고 구차한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하면서, 또 배가 고파서 잠이 오지 않으면 찬물 한 바가지 마시고, 또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가졌던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이제 인생을 다 살고 황혼역이 돼서 지나온 생애를 돌아보니 육체적으로 힘들기는 하였어도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특별히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공유되어졌을 때, 그것은 가난도 배고픔도 이겨내고 또 승리해 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어떤 자양분, 어떤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또 일어나고 극복하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때만큼 행복했던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감사한 마음과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지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가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다 같이 아멘.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서는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이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산다고 하는 것, 여러분 제가 바라고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인생에 대한 또 욕망, 또 어떤 욕심, 또 성취하고 싶은 어떤 일들 왜 없었겠을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 앞에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은, 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 자꾸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까?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의 힘이라고 하는 게 뭘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기를 자꾸 내던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비하될 것 같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이상적 모습은 사는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것을 통해서 부유한 자는 함께 나누고 베풀고 가난한 자는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은 공생, 상생,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 나눔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당신이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럴 때에 그 교회가 여러분 세상 속에서 존귀함을 받고 칭송을 받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많아지게 되는 거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책장에서 책을 꺼내는 책 중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을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됩니다. 블랭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블랭차드가 쓴 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의 주인공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떤 회사의 중역의 자리에 위치해 올라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성공한 사람의 소위. 그런데 그 성공적 그 위치에 올라가기까지의 그동안 소홀히 했던 가족, 자녀, 아내 이런 관계가 여러분 다 깨져버려.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의 후배들을 또 동료들을 어떻게 그렇게 제쳐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회사 내에서도 아주 정이 없는 사람으로 외로운 존재. 이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현대인의 외로움과 현대인의 고독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게 되는데 그 플로리다에서 우연한 기회에 해양관에 가서 돌고래 쇼를 관람을 하게 되고 그 돌고래 쇼를 관람하면서 이 사람은 하나의 충격을 받아. 이상하다. 어떻게 저 돌고래 저렇게 미물인 저 돌고래가 저렇게 멋진 쇼를 할 수 있을까? 더군다나 이 조련사인 데이브라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저렇게 호흡을 잘 맞출 수가 있을까? 그리고 끝나고 나서 어떻게 이 돌고래를 훈련시킬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멋진 쇼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쁨을 줄 수 있느냐고 데이브 조련사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때 조련사인 데이브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이 돌고래와 나는 한 몸입니다. 하나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처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돌고래의 마음을 읽고 돌고래는 나의 뜻을 압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 칭찬과 격려가 고래를 춤추게 한다. 거기서 이 킹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되는 거지. 뭘 위해서 살아왔나 말이야. 나는 무엇을 이루려고 했던가? 나는 무엇을 정말 추구해 왔던가? 그것 때문에 깨어진 가족, 자녀, 아내, 회사의 동료,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이 소중한가? 그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만나감에 있어서 그리고 어떻게 이 서로 소통하는가? 거기에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격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 사회를 향해서 그가 외치는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어떤 삶의 지표들, 리더십이 여러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칭찬이고 그게 격려고 그게 위로인 거예요.
우리는 흔히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 이 사랑이 점점 퇴색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치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향한 그 작은 소리들을 우리는 지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때일수록 우리는 돌아보면서,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비록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어떻게 하더라도,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에 반석을 만들어 놓고 가야 된다. 모래 위에 세운 교회를 세우면 안 된다. 영적 하나됨이라고 하는 자기를 내려놓는 그 깊은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서, 그 반석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만들어져야 천년을 가고 만년을 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 교회가 흔들림이 없는 거고 교회가 행복한 거지. 그래서 필요한 거는 조금은 더디 가더라도 여러분, 사랑의 반석을 세우고 가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형제의 얼굴 속에서 체험하고, 진정한 성령의 도우심이 무엇인지 자매의 마음 속에서 느끼고, 교회의 어른들로부터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서는 함께 꿈을 배우고 꿈을 꾸면서 여러분, 그렇게 똘똘 뭉쳐서 그렇게 굴러가는 굴렁쇠와 같은 우리 성지교회, 열심히 걷다가 앞에 놓인 의자가 있으면 잠시 그 의자에 앉아서 쉼을 통해 새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금 가던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것처럼 이 소문난, 사랑으로 소문난 우리 성지교회는 여러분 또 하나의 의자와 같은 쉼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우리 교인들 앞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특별히 어르신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있어요. 나중에 우리 교회 건축하고 교육관 건축하고 그러면 제가 거기다가 꼭 찜질방 만들어 드릴게. 아멘. 아주 그냥 불이 뜨끈뜨끈.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시기 전에 거기 가셔서 몸을 다 지지셔. 그냥 제 친구 목사가 저 일동 교회 정학진 목사거든요. 그 교육관 지었다고 그래 가서 동기들이 가서 축하해 줬는데 3층에 갔더니 찜질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찜질방을 만들어. 너무 좋더라고. 제가 그때 다짐을 했어. 반드시 찜질방을 내가 만들리라. 뼈마디가 아픈 거 교회에서 다 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의자와 같이 쉼을 줄 수 있는 영적 안식의 교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자기를 좀 함께 좀 내려놓을 줄 알고, 그리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터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 3년의 모든 말씀을 하나로 집약한다면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법이 뭔가? 여러분, 그거는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적어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하게 언어의 유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는요, 누구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생명을 던져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던져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법이니까. 사랑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는 것, 주님의 사랑법이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재미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우울한 교회가 아니라 영적으로 건강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가고 싶은 교회, 주일이 기다려지는, 성도를 만나고 싶고. 어떤 분이요, 벌써 주일이 왔어. 내일 교회 가서 그 인간 그거 어떻게 또 얼굴을 마주보지? 참 폭도 행복하겠다 그 교회. 보고 싶어. 우리 백승기 담임 목사님은 얼굴도 동글동글하지만 마음도 동글동글, 왜 이렇게 보고 싶을까? 우리 장로님들 자꾸 보고 싶어. 정말 아무개가 보고 싶어. 그래서 주일날만 되면 아침 일찍부터, 평소부터 일찍 깨어나서 그래서 막 단장하고 그렇게 가야지.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하면 안 갈까? 뭔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누가 전화 오지 않을까? 여러분, 교회는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돼요. 그 교회는 함께 만드는 거예요. 올해 기도의 불꽃이 세상을 비추는 우리 교회의 표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정말 올해 잘 갖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함께 해보시죠. 친절한 미소, 친절한 언어, 친절한 얼굴, 친절한 마음, 따스한 인사가 여러분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줘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힘쓰면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머물고 싶은 교회,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늘 있는 고향 같은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그렇게 올 한 해 우리가 갖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본향입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잘 가꿔 주시기를, 행복한 교회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